복된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은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작은 씨앗을 심게 되면 처음에는 자라는 것 같지 않지만 땅속에서 피우고 생명을 얻게 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 같지만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자라나고 힘있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자연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자연적인 믿음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히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이러한 자연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택시나 버스나 비행기나 기차를 탈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타는 겁니다. 만일 버스 운전사가 믿지 못하게 되면 불안해서 그 차를 타지 못합니다. 비행기를 탑승하실 때에도 기장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믿지 못하면 어찌 우리 고귀한 생명을 그 비행기에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약국에 갔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당신 감기가 딱 떨어질 것입니다. 라고 약사가 선택해 주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약을 먹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병원에 가셨는데 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내가 수술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병을 내가 고칠 수 있습니다. 수술하게 되면 완쾌가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몸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의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적인 믿음입니다. 공히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이러한 자연적인 믿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인 믿음입니다. 영적인 믿음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바로 영적인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다릅니다. 자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 자신과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지만 영적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다른 것은 믿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적인 믿음의 소유자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믿음을 성경적인 믿음이라고도 하고 성경적인 믿음을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이겠습니까? 첫째는 영적인 믿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어떻게 영적인 믿음이겠습니까? 참된 믿음입니까?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영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영적인 이 참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믿었다. 또 하나, 이 영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영적인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8절부터 22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특별히 21절의 말씀처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그분의 능력이 담겨 있고 약속의 말씀 속에 우리 모든 자녀들의 미래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믿음 있는 사람이 되셔서 절대적 하나님만을 믿으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잘 성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급격하게 쑥 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며칠 동안 못 보다가 갑자기 보게 되면 아이들이 훌쩍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물어보니까 며칠 동안 시름시름 앓았다는 겁니다. 그 앓은 다음에 아픈 다음에 그 아이는 더 키가 성장하게 됩니다. 아픈 만큼 그가 크게 됩니다. 믿음이 언제 성장합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시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시간의 동행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내가 아프거나 내가 시련을 당할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성숙했는가 가늠하는 것은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평범할 때는 모릅니다. 소위 일이 잘 나가고 내가 건강할 때는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내 믿음이 이렇게 자랐구나, 성장하였구나라는 것은 내가 아픔이나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이 시련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잘 자라면 좋겠지만 그러한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더 잘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유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었구나. 내 믿음이 100% 같았는데 50점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의 시련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그 고비를 잘 넘기게 되면 오늘 우리는 참된 영적인 성경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러한 시련이 고난이 고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연단하는 그런 시련이 있은 다음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믿음은 균형 잡힌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뒤에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밸런스가 맞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그것을 추구하자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행위와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것은 행함도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믿음과 함께 행함을 동시에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죠? 또 20절 말씀 한번 봐요. 시작.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또 하나 26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육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호흡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식물인간을 보십시오. 영혼이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떠났습니다. 마치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들은 그 사람은 죽었다. 숨은 쉬지만 심장은 뛰지만 영혼이 지금 다 죽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인간이 되었고 그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실천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오늘 야고보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믿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언뜻 보기에는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상반된 믿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이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과 야고보의 믿음에 대한 신앙은 똑같다고 서로 만나는 겁니다. 서로 대조적인 것이 아니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히려 균형 잡힌 믿음을 바울과 야고보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믿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고 야고보는 인간관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면 야고보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삶 속에서 증명해 보일 수 있는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의 신앙과 바울의 신앙은 함께 만나는 겁니다. 이율배반적이 아니라 강조점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였고 야고보는 믿음의 행위를 강조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둘이 서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뜻에는 나무가 있으면 그 뿌리를 강조하는 것이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은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에 근거가 없는 것처럼, 나무의 도리를 다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 행동, 실천이 중요하다, 이렇게 야고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행함과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성경에 두 인물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한 인물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라합이라는 사람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겼다는 것이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정입니다. 직업도 변변치 않습니다. 오히려 창기입니다.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공통점을 가진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행함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믿음으로만 받았고 그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모리아 산상에 가서 그를 바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 행함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 땅에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자기 목숨을, 생명을 담보로 하여서 그 정탐꾼을 살려주는 그 라합의 모습을 봤을 때 라합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이 위태위태했지만 그 두 정탐꾼을 살려준 그 사건을 봤을 때 그는 실천하는 라합의 삶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여호수아 2장 하나 뛰어넘고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이방 여종이었습니다.
그가 어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를 믿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먹을 것을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라합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정탐꾼을 살려주는 그 실천으로까지 나아간 겁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행동한 결과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라합은 믿는 바를 실현하고 실천하고 행동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어느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을 여러 종류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봤을 때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세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우리 모두는 평안과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행하는 사람입니다. 올 한해 우리의 교회 표어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올 한해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있는 자가 행하게 되고 행함 있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올 한해 매 주일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축복의 종들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성도가 올 한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여러 번 설명해도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믿음 있는 사람들이 실천하고 행동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처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지니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받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